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욕심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쌓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수조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주님의 그 숨결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그 숨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성령의 물을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태워지는, 나의 심령이 태워지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너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를 구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소멸하는 불과 터주시고 이사의 입술에 불을 대신 것처럼 내 마음과 입술에 불을 대셔서 나라를 따뜻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입술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땅속으로부터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이 봄의 문턱에서 2월 첫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들을 또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그것들을, 그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운 그 비늘을 벗겨주시고 닫혀진 영화를 뜨게 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생겨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직장 문제와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폭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주께서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함께 모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지난날의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리워지며 눈시울이 시려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뒤틀린 지금의 난국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사명을 오직 붙들고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운 장애가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사태를 계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에 민속 명절인 설날을 보내게 됩니다. 세속 문화와 인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욥처럼 굳건한 믿음 주셔서 절제의 미덕을 보이며 우울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평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세상사에 찌들고 공고했던 우리의 심령, 그 말씀 듣고 변화되는 풍성한 심령, 넉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소유하는 우리 평강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알맞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형님 부부가 했으니까 동생 부부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동생 부부가 하면 저희 가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원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또 인사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명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님 앞에 아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적은 온전히 우리의 틀을 깰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깰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구정도 다가오니까 여러분 음식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네, 김치찌개였습니다. 1위가 김치찌개였고 2위가 된장찌개, 3위가 불고기, 그 다음에 순으로 보면 김치, 비빔밥, 잡채, 삼겹살, 이런 순으로 한국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아무래도 배달 문화 하면 중국집이 가장 선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짜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짬뽕으로 나왔고, 세 번째가 탕수육으로 나왔습니다. 또 묘한 것은 남자와 여자들이 좋아하는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순인데 여자들은 짜장면, 비싼 거 탕수육, 그 다음에 짬뽕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을 남자가 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먹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맡고 또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 사람보다 더 적게 은혜를 체험하고 더 적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는데, 빌립 너는 얼마큼 준비되었느냐? 너의 영적 상태는 얼마큼 성숙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내용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시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시험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시험, 곧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혹을 뜻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치해놓은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에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을 시험코자 한 그 시험은 두 번째 해당하는 성장을 위한 시험입니다. 곧 테스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빌립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 빌립은 영적으로 그만큼 예수님이 생각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적을 보고 쫓는 신앙인들입니다. 기적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성화하면서 쫓아가지만 기적이 없을 때는 스스로 돌이켜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자기의 생각과 달랐을 때,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랐을 때에 떠나버리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라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떠나버리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부류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결국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불을 다루지 못하고 칼을 다루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칼을 주고 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하여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 한다고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달라 한다고 주면 그것이 곧 그 아이들에겐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그때에 놀라운 기적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되기까지 성장해 가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기초한 희생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된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배달 문화가 우리나라에 매우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집마다 전화해서 배달시켜서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200데나리온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시급이 8,720원입니다. 10시간 보통 일한다라고 하면 87,200원이겠죠. 그럼 10시간을 일하면 그렇게 87,200원인데 200일을 일하면 1,744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5,000명으로 나누면 3,500원 정도 되는 거죠. 3,500원짜리 짜장면이 5,000그릇 있어도 못 먹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이 여기 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말하는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한 떡입니다.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이 여겼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로 번역된 옵사리온인데 이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보통 큰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아마 도시락에 싸서 반찬으로 쓸 수 있는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정어리, 소금에 절인 정어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보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쓸데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 의미 안에는 주님 비록 부족하고 없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드레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안드레가 이걸 드릴 때에 빌립의 이야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별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께 드리면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행동하십니다. 야,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더 구해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앉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것은 아나핍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밥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취했던 행동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해라라는 거죠. 식탁도 닦고 수저와 젓가락도 좀 놓고 밥 먹을 준비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해야지라고 다 335 자리를 잡아서 밥 먹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것이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때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사르밧 가부에게도 가뭄이 너무 길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밀가루 한 줌이 있었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내리기까지 이 집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에서 열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 주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랍도록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많은 기적을 생략해놨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인성인 과부의 아들 살리신 사건, 이건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도 없고 또 중요한 제자들 파송한 사건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7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떡을 먹음으로,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음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봄으로,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똑같이 7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예고 예이미입니다. 그게 7가지인데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7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도 중요하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이 떡을 먹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던 조상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내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네가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라고 떠나가 버리고, 어떻게 너희 몸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것처럼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임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향해서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것 놓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비록 기적이 많이 없을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것으로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여러분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것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믿음이 없으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이 명절을 통하여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 맡기신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적 속에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예배하는 모든 우리 평강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이, 다음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이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도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특별히 명절 가운데 같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든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특송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 가정께서 특송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특송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특송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소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언니네가 너무 잘해서 하려다가 못하겠다고 비교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유형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